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이 힘을 얻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하며 대적하게 되죠. 바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지 않았고 복음 전한 바울을 회방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은 점점 더 심해져 갔고 바울의 마음과 몸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어디선가 사람의 목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는 소리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서 늘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했다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얼마나 담대함을 얻었을까요?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이 다 씻겨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지쳐있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그곳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운되었을 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지쳐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입니다.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침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게 임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3번에 걸쳐서 침략했는데 첫 번째는 BC 605년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같은 인재를 잡아갔어요. 그리고 8년 뒤에 두 번째 침공 때는 이스라엘의 중요 인물들을 약 10,000명 정도를 잡아갔습니다. 거기에 에스겔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8년 뒤에 세 번째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는 예루살렘을 3년 동안 포위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치욕스러운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요, 성벽을 헐고 인재들을 잡아가고 비천한 자들만 남겨서 농사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의 중요한 지도자를 처형했어요. 참으로 처참하고 참혹한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셨구나.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은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성전 불탔죠. 한 나라의 얼굴인 왕궁 불탔죠. 나라를 이끌어가던 지식층 다 포로로 잡혀갔죠. 일부는 처형됐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슬퍼하는 마음을 기록한 시편 137편인데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이 강가에 모여 앉아서 처량하게 패망한 자기 나라, 패망한 자기 고향을 위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울 수밖에 없죠. 처참하게 불타버린 예루살렘을 생각하니 울지 않을 수가 없겠죠. 참으로 슬픈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파괴되고 나라 일을 해야 될 중요한 인물들이 다 잡혀가고 다 죽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앞날에 대한 희망, 살아갈 소망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살겠습니까? 후회와 슬픔에 눈물만 흘렸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끝마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서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릴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은 자기가 본 새 성전의 환상을 에스겔서에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주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삼마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 끝난 것 같고 더 이상의 소망은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노라. 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왜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우리 속에 그때 생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할 수 없습니다. 절대 절망할 수 없어요. 절대 소망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간곡히 하나님께 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쉬게 해주십니다. 안식을 주세요. 내가 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짜증나고 괴롭고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 내가 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평안해집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기만 한다면 우린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결과는 쉼입니다. 안식이에요. 왜 우리는 날마다 생활 속에서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하고 염려의 짐으로 가득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걱정, 근심이 허덕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삼마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게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렇게까지 마음이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가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쁜 생활 속에서도 피곤한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여러분의 영혼이 쉼을 얻고 싶으십니까? 다 원하시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여호와 삼마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으시고 맡기셔서 온전한 쉼을 영원한 순간순간 안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의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다 믿지만 특별히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을 제 친구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로 인해서 기운이 빠져 있을 때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다운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를 따라오셔서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친한 친구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해있으면 말로 위로해주고, 말로 위로 못하면 그냥 함께 있어주고, 먹을 거 사주면서 힘을 내라고 용기를 북돋아주잖아요. 가장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람이 친한 친구이듯이 하나님은 친한 친구처럼 부드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심령을 만져주시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일어서도록 도와주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역할을 아낌없이 해주십니다. 필요한 은혜를 늘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저에게 힘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옆에서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하나님을 너무 자주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옆에서 돕는 분, 옆에서 상담해 주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헬퍼요, 카운셀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친구입니까?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 다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다운되고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혼자라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느 누구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함께 있는 사람 보셨습니까? 사랑하면 당연히 함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친한 친구가 있었다고 했죠.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항상 함께 있었어요. 학교에 가서 만나고 또 집에 와서 함께 숙제하고 숙제 끝나면 함께 놀고 늘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좋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좋아해서입니다. 사랑해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이처럼. 여기서 세상은 사람입니다. 일반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는 독생자를 보내실 수가 없죠.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신실한 사랑이죠. 우리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변덕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중간에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 그 친구,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약속을 했어요.
영원히 우리 우정을 변치 말자. 끝까지 가자.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천만에요. 그 친구와 연락 안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람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맹세를 하고 아무리 약속을 하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됩니다. 못 지켜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고 예언대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십니다. 또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 아닙니까?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한두 번 사랑하고 많은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어떤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전인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어놓은 건축물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건물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공동체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잠깐 말씀드리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보고 교회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요. 예배당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적합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예배당이죠. 그러나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당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의 건물도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공동체 속에 임하시지만 성령의 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거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자꾸 변합니다. 자꾸 성장하고 자꾸 성숙해지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외로우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가 되셔서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된다는 거죠.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이마누엘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오셨다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각종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며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특히 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 슬픔, 괴로움,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동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물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더 이 땅에 계셨지만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약속하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내주실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언제까지요? Forever.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지금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시면 어떨까요? 혹시 그런 상상해 보셨어요? 정말 그럼 신나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축복된 일이겠죠.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대화하고 나와 같이 식사도 하시고 교제하시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시고 이 땅에 안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성령께서 오시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니까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잠깐 이 땅에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까? 영원히 함께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내 주위를 다 떠나가도, 내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내 곁을 다 떠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도 결코 외롭지 않아요.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살아있을 때도 이분 죽을 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기분 나빠도 화를 내고 짜증을 낼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도 너무나 자주 시험에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은 하시지만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책망하시며 깨닫게 하시지 우리로부터 도망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또 우리는 어떤 약속을 기억해야 될까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예수일 때 피로 구속받았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구속이라는 말은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서 노예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고 나를 사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참으로 복된 말 아닙니까?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도장 찍는다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아무도 손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찍은 도장, 그들 누가 되돌리겠습니까? 아무도 손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면 이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장래에 혹시 물 가운데로 지나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 가운데로 지금 지날 때입니다. 지금 통과할 때예요. 모든 사람은 다 어려움을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을 뿐이지. 그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시련이 있지만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견딜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니까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이 세워놓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자 왕이 평소보다 7배나 풀무불을 뜨겁게 해서 그들을 결박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겁든지 집어넣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세 사람도 마땅히 죽어야 되잖아요. 풀무불 안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왕이 멀리서 가만히 보니까 풀무불 안에서 세 사람이 살아난 것은 물론이고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기가 막히고 너무 놀라서 저 사람은 신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이 아니면 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풀무불 안에 있었던 또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으로 보통 우리가 해석합니다.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위험에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기쁠 때만 함께 하실까요? 문제가 없을 때만 함께 하실까요? 나에게 축복 임할 때만 함께 하실까요? 일이 잘 풀릴 때만 함께 하실까요? 물론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괴로워하고 있을 때,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믿으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오,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오,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